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이기에 각 예배 초서마다 특별한 예배가 있을 줄로,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3부 예배 설교를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며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보통 1년에 2번 정도 주일 설교를 하는데 그 2번의 설교 본문이 어디가 될는지가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정해져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는 주옥 같은 말씀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악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 그리고 교회의 한몸됨을 강조한 말씀 등 고린도전서에는 은혜로운 말씀들이 고루고루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전체 16장 중에서 제발 제가 안 맡았으면 하고 바랬던 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설교할 고린도전서 5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교회 내 문제 있는 교인을 쫓아내라, 그를 심판했다, 육체를 망하게 하라 등 설교하기에 난감한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저에게 이 장을 맡기신 이유가 있다 싶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난감한 내용 중에서 깨닫게 하신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위원회 사역을 담당하다 보니 교회에 오시는 주목자님들을 자주 만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생긴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유명한 주목자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살아온 사연을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주변의 무관심과 천대 속에서 자랐고 살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말도 험하게 하시고 술만 의지하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술에 취하여 교회에 와서 소리 지르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사고를 치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 꾸준히 사랑으로 섬겨드리니까 새 삶을 결단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술과 혈기에 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은 이런 안타까움의 반복이었습니다. 잘 아는 주목자 한 분이 몇 달간 안 보이시다가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정말 피골이 상접해서 거의 돌아가실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드려도 오래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자신의 중독이 괴롭고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술은 못 끊으셨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의 인생을 나도 아파한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내가 붙잡고 있다. 그 주목자님은 교회 근처를 떠나지는 않으셨습니다. 한동안 안 보이다가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시면 그래도 찾아오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는 공동체 내에서 심각한 죄로 큰 문제를 일으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를 쫓아내라고 말하였지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서 그의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라는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회복되기 어려운 중독을 가진 주목자님들이나 상황이 너무 어려운 중증장애인 친구들 보다 보면 답답한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그들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안타깝고 더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동체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끝까지 중보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지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심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함께 아파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런 형제에 대한 무관심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심각한 문제로 무너지고 있는 다른 형제를 위해 통탄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의 무관심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심각성을 이제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확산 사태나 나라 안에 일어나는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 말입니다. 이것이 먼 중국 땅만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정치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를 위해서 내 문제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의 문제는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고 정치적 갈등 상황이 우리 공동체에까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동안 제가 이웃과 공동체의 문제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안에 일어나는 아픔들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통탄하며 기도해야 할 내 아픔이고 내 문제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얼마 전 성령 집회 때 죽음의 위협을 당하던 한 소수민족이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건졌다는 소식을 한 선교사님에게서 들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였고 무엇보다도 열방에 있는 민족들의 생사가 나의 관심과 기도에 달려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더 이상 내 생명과 내 구원의 문제에만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런 큰 확신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은 다음 장인 9장에서 형제들의 아픔을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구원까지라도 아낌없이 주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했던 놀이 중에 아주 복음적인 놀이가 있었습니다. 얼음땡이라는 이름의 게임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내가 얼음이 되어 못 움직이고 있으면 누군가 땡이라며 외치며 내 몸을 쳐줍니다. 그러면 얼음이 된 몸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려난 후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얼음이 되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어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풀려난 다음부터는 마구 뛰어다니면서 얼음이 된 다른 친구들을 살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다른 친구들이 나를 살려준 것입니다. 아주 복음적인 게임이죠. 주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끝까지 책임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다른 형제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원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형제의 아픔을 위해 통탄하지 않는 것은 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린 복음은 이제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의 문제, 그리고 열방의 문제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는 누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식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누룩은 곰팡이의 일종으로 세균을 말합니다. 바울은 누룩이 퍼지는 것 같이 우리 삶에 영적인 세균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즘처럼 이 세균에 대한 비유가 적절한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감염 방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바이러스가 옮을까봐 혹은 옮길까봐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 세정제로 수없이 손을 소독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나 컬럼에서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를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 감염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바이러스의 감염을 더 두려워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중학교 시절이 생각납니다. 초등학생의 어린 티를 벗고 남자 냄새가 솔솔 나는 남중으로 입학을 했는데 이 교실 분위기가 초등학교 때와는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의 분위기는 조금 험악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남자 중학교 교실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난장판입니다. 넘치는 에어젤을 관리하지 못하는 또래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 수없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마다 싸우고 사고치고 교실 기물이 파손되는 일이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좀 더 심한 일탈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에다가 어려서부터 좀 심약하게 자라서 욕 한 번 한 적 없이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남중에 올라오니까 욕은 그저 일상의 언어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제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욕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폭력성도 모방해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처음으로 싸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에게 나쁜 짓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영향받은 나쁜 습관들은 어른이 된 후에도 쉽게 없어지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오랜 기간 영적 싸움을 해왔습니다. 젊은 시절 섬겼던 공동체에서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저는 남의 뒷말을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다른 사람 험담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험담을 한 후에는 이상하게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허탈감만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반복은 저의 영성을 크게 무너지게 했습니다. 일상에서의 사소한 죄가 작아 보여도 마치 작은 누룩이 어느 순간 전체에 퍼지듯이 저의 영혼을 감염시키고
심각하게 병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성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그대로 우리 삶이 만들어집니다. 큰 죄라고 생각하는 간음, 도둑질, 싸움도 경계해야 하지만 작다고 생각하는 숨어있는 죄를 더 조심해야 합니다. 비방하고 게으르며 은밀하게 짓는 작은 죄들이 쌓여서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힘을 합쳐 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의 침투에 들어와서 순식간에 감염시킬 수 있는 영적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교회만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인 죄에 대항하여 싸우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 중에 죄만큼 쉽지 않은 문제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것은 죄처럼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균형을 잃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에서 사랑과 공의, 즉 관용과 단호함의 균형은 아주 중요합니다. 살인자와 도둑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하지만 살인과 도둑질 자체를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지만 오히려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는 좀 더 단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관용과 단호함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행동합니다. 죄인들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도 죄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라며 관대합니다. 반대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거부하고 싸우려 들면서 내 편 사람들의 작은 부정과 악은 눈 감아줍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분별력과 균형을 잃은 공동체였습니다. 단호해야 할 때 허용해주고 사랑하고 관용해야 할 때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형제에 대한 공동체 내부 문제에서도 균형을 잃었지만 바깥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이 균형을 잃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공동체 내의 정결을 너무 강조하다가 세상과의 소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삶이란 우리끼리만 건강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병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면서 특별히 그 중심지인 대구 경북 지역은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대구 경북 지역을 다녀만 와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대구 경북 지역에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된 대구 지역의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자원한 다른 지역의 의료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건강과 자기 환자들을 돌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동료 의료인들을 돕고 고통받는 대구 지역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두가 꺼리는 발걸음을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안 좋은 뉴스와 저주의 댓글이 가득한 가운데 유일하게 아름다운 뉴스였고 그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는 댓글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의료인들처럼 악하고 위험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레리 오스본이 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우리 시대에 태어났다면 극심하게 비판받지 않을까 싶다. 필시 원수를 돕는 영적 변절자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침투하기보다는 세상과 담을 쌓는 편이다. 그나마 가끔 접촉할 때조차 정중한 대화보다는 적대적인 대치가 대부분이다. 현대의 바벨론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다면 우리의 전술을 바꿔야 한다. 이 시대에 불경건한 리더들을 피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다니엘처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요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의 죄만 미워한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미워했다. 요나는 혹시라도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여 멸망을 면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아니나 다를까 니느웨 백성이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신 것이다. 요나는 그것이 못마땅해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잃은 양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억누른다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다. 구원보다 심판을 더 원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정결하려는 목적도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추구하는 목표점은 나의 경건이나 정결이 아니라 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꾸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정결하면서도 지혜롭게 서야 할지 고민이 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아픔과 갈등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공회라는 질타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순결함과 지혜가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에게 피해나 주지 말고 내 몸만 잘 지켜야겠다는 태도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기를 정결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료하고 선하게 이끌어가는 소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소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선하게 만들어가는 참 교회로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이 병들고 많이 아픕니다. 게다가 서로를 비방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고통당하는 이들과 이 나라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통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더욱 정결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이 창궐하는 세상에 들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주님 병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이 땅의 아픔을 주님 무관심하지 않고 함께 함께 아버지 통탄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서로 저주하고 비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움과 저주와 비방을 그치게 하시옵고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이 땅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땅을 위해서 아파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악이 창궐한 세상에 들어가서 아버지 세상을 선하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당하도록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나의 몸 하나, 나의 구원, 나의 생명만 점점분간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의 이민족과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헌신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파한 형제들에게 무관심하고 함께 아파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겠습니다.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전염병과 갈등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세상의 죄와 아픔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함께 아파하고 짊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십자가 사랑으로 바벨론 세상의 다니엘처럼 살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시기에 더욱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에서 주던 한 끼 식사가 멈추어서 더 외롭고 배고픈 이들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돌보던 연약한 가족들이 집에만 있으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속히 이 전염병 사태가 그쳐지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돌봄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더욱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과 가족들을 치료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은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그들이 울며 뿌린 기도의 씨앗들이 속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하게 드린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속히 교회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이 기간을 통해 예배와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이제는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